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읽기가 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석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덕을 쌓는 그러한 이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는 아주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은퇴하는 기분이 어떠냐 제가 물었더니 한편으로는 가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많은 또 다른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냥 이제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접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잘 살려고 한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잘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아마 잘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말과 행동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젊어서부터 좋은 습관,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과 바른 습관을 갖추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젊은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인지, 유익한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좋을지 잘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늘 분별력 있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젊어서부터 습관이 잘 들어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생각하고 상황과 여건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맘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좀 잘못된 행동이 문제는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분별력 있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중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이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것이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정의의 편에 서고 바른 편에 서고 그래도 좀 더 건강한 편에 서는 것이 그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잘못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그 편에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을 물어보나 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된 편에 서 있다면 빨리 고쳐서 가능한 한 바른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예심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른 편, 좋은 편에 서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편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성령의 편이고 하나는 사탄의 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결정하면서 그 편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제가 가끔 자주 부릅니다. 없는 어느 민족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이 세상은 늘 참과 거짓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느냐, 영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면에서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좀 더 아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게 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슈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긍휼, 자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언제라도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귀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갔는지,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들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들도 보겠지만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참 기억하며 또 되새기면서 참 예수님 안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언급되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니까 이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23절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리라고 표현했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증세를 다 알죠. 그런데 그들이 딱 나은 거예요. 예. 보기도 하고 말도 해요. 그래서 무리가 깜짝 놀랐어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말들을 했을까? 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했을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다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 성경에 이른다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7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내 씨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두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언이 됐어요.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다윗의 씨라고 했을 때 뭐라고 지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 이걸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을 고치신 모습을 보고 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야, 이건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이 하는 일일 수 있어, 이분이 그분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또 다른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자, 무리와 바리새인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아나왔는데 귀신의 두목이 그들을 쫓아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업적운이 없는 거죠. 애들이 봤을 때는 귀신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귀신이 어쩌면 눈멀게 만들고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귀신이 어떻게 물러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귀신의 두목이, 우두머리가 귀신을 밀어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무리들의 반응과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는 어떤 면에서는 잘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야, 이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참 사람이 무식하죠. 그렇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는 상당히 무식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해서 다 지식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못 배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반응을 하면서 내가 행동하느냐, 이것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5절 이하에 상당히 긴 말씀을 여러분 쭉 했어요. 우리가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정리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28절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기를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마치 귀신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먼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말로 거역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성령을 인정해라.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요. 그걸 33절에 가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된 자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라. 그리고는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해라.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가지고 마치 성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악독한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37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론과 같은 이야기죠. 결국은 말을 조심해라.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동안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제 사탄의 세력이 지배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에 보면은 같은 모양으로라는 이야기는 같은 육신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체를 갖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동안 왕 노릇하던 사탄의 세력이 다 망하게 되었다, 다 죽어가게 되었다, 멸하게 되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사탄은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여전히 좀 남아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이 땅에서 가라지를 심기도 하고 사탄이 어떤 면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궁극적으로는 이미 멸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탄을 죽였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제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고,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너는 더 이상 나를 미혹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더 이상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나를 빠뜨릴 수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에서 그렇게 그가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것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매여서 살 수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편에 서서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도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사탄의 편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편에서 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늘 사탄의 편에 서라고 하는 유혹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이 기적을 봐라, 놀랍다. 야, 그렇다면 이것을 컨트롤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꼼짝 못하겠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한 말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마치 예수님이 귀신의 힘에 붙잡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든지 그 일이 뭔가에 주목했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좋게 표현하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알아보려고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뭐냐? 바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 사탄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성령의 편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살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그동안은 힘있게 역사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지 말고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고 성령의 편에서 늘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말에 있어서 조심하라. 말을 성령의 힘으로 살듯이 말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인데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면 늘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막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아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특별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표현들,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표현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기도해도 안 돼, 이런 폄하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들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보면은, 야, 어떻게 성경을 다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나는 남을 해롭게 해본 적이 없다, 나처럼 바르게 사는 사람 없어,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한두 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탄의 행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할 때 그가 사용했던 것이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이 시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 선다, 성령의 편에 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날 때 그것을 부정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힘을 꼭 인식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인가? 어느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어느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서서 말하는가? 성령의 편에 서서 말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사탄의 편에 서서 어두움의 세계 속에 몰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살면은 우리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는 거, 성령의 편에 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편에 서는 것을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이후의 말을 보면은 성령의 편에 서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편에 서는 것, 사탄의 편에 서는 것, 성령의 편에 서는 것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성령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두고 그 말씀을 자꾸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매월 첫 주면은 제가 축도를 하기 전에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들고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요즘 수요일 날 우리가 봅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망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 산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훈련하셔야 돼. 오늘 주님이 넌 누구 편에 설 거니? 성령을 힘입는
그 편에 서서 그것을 자꾸 훈련,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 또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되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그 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되는 것처럼만 그렇게 표현하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자기 어머니의 케이스예요. 자기 어머니가 1981년에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간암 선고를 받아서 병원도 이제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 포기했는데 가족들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평과 원망과 패배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서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조엘 오스틴에게,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치유하는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종이에 적어가지고는 그것을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조엘 오스틴이 그 일 이후로 20년 뒤에 자기가 책을 쓴 거예요. 20년 뒤에. 그때까지 어머님이 건강하게 사셨어요. 아무리 인생의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